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가운데 광복의 날을 주시고 또 그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기도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답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답변은 1장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답변에 해당하는 거죠. 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첫 번째로 질문하기를 유다가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또 이렇게 죄악, 폐역, 변론,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유다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죄악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유다를 혼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야지 왜 저 이방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막 낚시한다 그러고 막 그들이 무서운 사람들 말 타는 사람들이 와서 무서워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나쁜 사람들 가지고 이걸 혼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다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악인이 어저께 11절, 12절, 17절까지 딱 보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에 어찌 잠잠하실 수 있겠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 그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게 말이 되냐라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항의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했죠. 오늘 이 장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게 두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 1절에 나왔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 답변하시는 그 서두의 말이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5절부터 20절까지는 그게 5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에 해당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5가지 재앙을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답변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호기로운데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자기 다짐을 이렇게 밝히죠.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억울해서 기도했다가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뭐 하나님 다 계획이 있겠지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태도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올라가겠다. 내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저 파수꾼이 서 있으면 멀리서 조금만 기밀을 보고도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내가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겠다. 지금 계속 눈을 켜고 감시초소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내가 들어봐야겠다라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각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꼭 들어야겠다. 하나님 응답이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응답인지 내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서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수에 올라가서 내가 성대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이 언제 오냐라고 기다리고 이렇게 포부를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박국에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전광판이 크게 있죠. 왜냐하면 차가 시속 100km 이상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쬐끄맣게 써놓으면은 휙 지나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크게 써놓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이런 간판이 딱 보이는 거죠. 지나가면서도 빨리 가는데도 보이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게 다 보고 알 수 있게 기록해놔라. 지금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오나는 내가 감시를 막 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다 보게 잘 써놔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네가 보기에 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늦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3절에 하나님이 탁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이걸 보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정한 대로 꼭 이루신다. 네가 보기에 좀 빠르네 느리네 이렇게 불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묵시를 주실 것이냐? 이거 사실 학자들 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1장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갈대아 사람을 가지고 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 이제 그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지 아니면 내일 나올 3장의 말씀인지 학자들이 다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맥상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5절부터 보기 전에 그 마지막 4절이 남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용돼서 나왔던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된 거죠. 교만한 사람, 그의 교만한 마음은 사실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무찌르고 내가 막 천하를 호령하고 막 가서 수탈하고 다 이기고 영토가 넓어지니까 교만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자기가 정말 진짜를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다음에 나오지만 또 친구 같이 동맹 맺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 다 이기고 나면 이제는 너랑 더 이상 동맹이 필요 없으면 갑자기 가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의를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 악인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채로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겠죠. 그럼 도대체 그 묵시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그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죠.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20절까지 총 5개 나와 있는데 보면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화 있을 진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에 사복 사화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5가지 재앙을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진짜 망한다 하면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하고, 사실 그들이 이 5가지 부류로 돌려 말했지만 이것이 사실 갈대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삶의 모습이고 그거에 따른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절 그럼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죠. 아니 5절부터 8절까지 그 6절 중간에 화 있을진저라고 나왔는데 5절부터 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5절과 6절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지금 화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술을 잘 먹는데요. 누가 생각나긴 하는데 꼭 술 마신다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들은 술을 즐기고 또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과 교만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 자기 욕심을 넓히는데 어디까지 넓히냐면 음부에 사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넓히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꾸 욕심을 넘기죠.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할 지경을 더 확장해서 딴 사람의 것들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 상권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면서 자기가 다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먹으면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부자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다 먹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그래서 독과점을 금지를 하죠.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영국도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 그래요. 경제 위기가 온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세대 영국이 한참 그 전부터 워낙 쟁쟁했던 나라죠. 계속 성장하니까 만약 국가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모기지 담보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다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를 미국은 돈을 더 풀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 돈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영국은 그러지 않고 다른 기업주들한테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넣어준 거예요. 보조금을.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유지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넘기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부모님 세대가 다 집을 갖게 된 거죠. 집을 갖고 나름대로 차도 갖게 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점점 더 견고해질수록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 드러났습니다. 그 자녀들 세대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자녀들 세대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해요. 취업을 하는데 박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부모 세대는 돈이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자기들이 샀던 부동산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 그런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잘 사는 돈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있어야 그리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 좀 넓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산층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젊은 세대가 빈곤으로 나앉으니까 이제는 나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미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물론 그 기성세대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얘기해요. 걔네들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인구가 애를 조금 낳아서 그런다.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체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고급 일자리가 없어요. 월급을 많이 받고 생활 하나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넓히니까 넓힌 거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진리죠, 진리. 해서 실제로 자기 욕심을 넓혀서 수월까지 넓혀서 자기 죽음이 목에까지 턱턱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망이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을 모른다.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이 나라 정복하고 저 나라 정복하고 초백성 잡아오고 초백성 잡아오고 막 하는 거를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게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지금 마치 어떤 대통령처럼 세계 질서를 자기 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섭죠. 근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들을 풍자할 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하더니 아이고 잘 가졌네라고 풍자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화이슨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딴 거 저당 잡혀가지고 자기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내 것도 아닌 남의 걸 저당 잡혀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는 사람, 또 뭐 똑같죠. 그런 모습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화냐?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게 남 억누르게 했는데 남들을 짓눌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너희를 누르는 자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교훈이죠. 잘 나가던 강대국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들의 시절이 그 시절에 만만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모든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뭐 K 막 컬처 막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 당했던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너를 노력할 거다.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할 거다. 그랬기 행할 그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이죠. 9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재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재앙은 그 바벨론 제국의 약간 제국주의적인 탐욕, 국가 권력으로서 국가의 어떤 힘을 믿고 다른 나라들 수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또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재앙을 안 당해야 되니까 지금 뭐 맞으면 더 좋은 데 사는 거죠. 이렇게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를 나누고 잘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성벽을 높게 세우고 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필리핀 같은 데 가도 막 가드들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경계가 지어져 있죠.
그 앞에 들어오려면 성벽에 둘러져 있고 보초가 서 있고 총 들고 사람들 지켜요. 그 안에 부자들이 살아요. 거기서는 뭐 수영장도 있고 놀이터도 너무 좋고 영어학교 뭐 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데 이렇게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거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라고 합리화하면서 원래 그런 거야. 이건 전쟁이야. 총칼 없는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 안전하려고 끌어모으는 사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를 거다. 네 집이 그렇게 좋은 짓 한다고 와 부럽다 할 것 같냐? 사람 다 욕한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거다. 너네 집을 이루고 있는 담과 들보, 기둥이 네가 지금 얼마나 잘했는지 다 응답할 거다. 봐라 라고 경고를 한 거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시무시도 하기도 한데 이런 그 갈대아인들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세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화 있겠다고 하는 재앙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사람들 피로 불의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 회사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데 이 화에 대한 그 재앙의 내용은 사실은 13절 뒷부분에 있는 것은 13절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이 너희들이 그 수고하는 것, 그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세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깡패처럼 막 하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힘쓰고 애써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 일을 크게 경영하면서 힘들게 했었는데 어떡하냐 다 헛건데 그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와 위대하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한참 지고 있을 때 독일이 한참 잘 나가고 다른 나라 연합군들과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최후의 반격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근데 그 전쟁을 뒤집은 게 누구의 손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또 네 번째 재앙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화 있다고 하는 사람은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술을 먹이고 욕보이는 어떤 나쁜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술을 처음에는 친하니까 술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같이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취할 때까지 먹겠죠. 근데 취했는데 취한 상태가 되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해를 가하는 거죠.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신을 어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는 그들에게 어떤 나쁜 것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 동맹국에게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화의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 심판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도 임해서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의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 레바논 지금 나라이기도 한데 레바논이 사실은 레바논
나무는 굉장히 곱고 좋아가지고 건축할 때 많이 쓰이는 자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레바논에서 그 싹 배간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갔다가 자기네 바벨론에 그 성전 지을 때 뭐 건축할 때 싹 수탈해 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뺏긴 것처럼 싹 벌목해 간 겁니다. 근데 그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짐승을 죽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요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인데 이게 몇천 년 전 성경인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그 이유로 이는이라고 해서 그 이유의 심판의 이유로 삼은 것이 네가 레바논에서 그걸 다 수탈해 가고 짐승도 못 살게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이 피를 흘리도록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너희 폭력을 행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아까 속여가지고 남을 이렇게 막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걸 싹 이렇게 돌라먹고 그들에게 수치를 준 것처럼 이게 그 악행을 했는데도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레바논 숲을 벌목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죽인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학살한 거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시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환경, 자연과 연관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 보시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재앙은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 보면 화 있겠다라고 하는 19절에 화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죠.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고 만든 자가 이 말하는 못하는 우상을 자기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열심히 자기가 믿는 불상을 조각하죠. 그 앞에 절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고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절한다. 웃긴다는 거죠. 같은 의미로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우리가 지어놓고 여기서 여기 나와가 여기서 하나님 하는 게 이 건물이 마치 뭐라고 되는 것처럼 한다면 그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죠. 같은 논리로 우리가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우상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아니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해서 이것이 뭐라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인간을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할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속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거기 깃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무에게 또 말 못하는 돌멩이에게 깨라 일어나 보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그들이 화가 있을 거다. 그 돌멩이 그 나무가 너희들의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들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거기서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만드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를 살리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20절이 결론이죠. 이 묵시의 모든 아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공격당해서 무너질 겁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전에 계시니까 그 앞에 서라. 그 앞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봐라. 그 앞에서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제국주의적 탐욕이나 사람들의 욕심, 이기심이나 폭력이나 속임수, 배신을 일삼고 또 생기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하신 것이지만 다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잠잠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되죠. 우리는 다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나름대로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게 만드셨던 창조는 그런 선한 창조였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 또 자기 중심성, 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보여줬던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난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속여서라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되게 해줄 걸 찾고 있고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처럼. 또는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려고 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죠. 폭력을 행하죠. 이기심을 행하죠. 속임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죠. 마치 이 갈대아 사람들 또는 유대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이란 거는 내 안에도 있고 사실 다른 사람들 안에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근데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나도 부인할 수 없는 나 자신 안에도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잘하고 싶은 그 선한 것이 왜곡되면서 자기 중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지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되겠지만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이 사실은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그거를 제 규범적으로 주신 창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줬어,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모, 그렇게 하는 권력자들, 그렇게 하는 목사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짜 어리석은 일인데 어리석은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속아요. 이게 맞다라고.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막 전기를 막 켜고 막 일회용품 막 써대고,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직접 그 피해를 안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레바논 숲풀이 사라지고 동물들이 살 곳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평생 자동차 한 번도 타보지도 못했는데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딴 데 있다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속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녀를,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입니다. 내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가 점점점 더 멸망으로,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 같이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그 다음에 뭘 하지라는 말을 하면서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을 같이 준비하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이익을 취할수록 나는 그냥 하나 가진 것뿐인데 그들은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저 위로 올라가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자기 먼저 올라가면, 힘이 있어서 먼저 올라가면 자기는 좀 늦게 죽겠죠. 근데 다 죽습니다. 다 같이 침몰하는 배에서 물을 퍼내야 그래야 삽니다. 니네가 펴라고 해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이 일은 나의 일과 너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의 일, 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의 일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나의 일입니다. 이 세계의 문제는 나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나가서 간섭을 못하지만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 높음과 나의 권세와 나의 성공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사는 방식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걸 사람들이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의 뜻으로 노력하는 자가 노력한 대로 그대로 당하도록 남을 속여서 부끄럽게 한 자를 속여 넘어가게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셨죠. 의인은 그래서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믿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면 역사를 보고 지혜가 있다면 세상 만물을 보고 깨닫을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을 행하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우상들에게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을 알지만 그 심판하시는 과정을 알지 못해서 의아하고 답답해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되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박국처럼 성내에 올라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목하여 보는 자,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처럼 자기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만을 위해 치부하며 폭력을 일삼고 속여 수치를 주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방법, 세상 성공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파수하는 곳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주목하여 보는 자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악인의 삶이 결국 재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내 시선을 이렇게 나의 성공이나 또는 세상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두고 그 앞에서 잠잠하게 그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어려운 권세들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이 세상의 어그러짐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주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저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약한 일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그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를 오늘 말씀과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이 일들을 견뎌낼 인내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박국처럼 믿음의 성령에 서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정말 그 고통하는 소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삶을 갈대아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재앙대로 그들이 자기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다 당함으로 멸망하였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처럼 정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배만 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을 행하고 쫓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를 사랑함과 주를 신뢰함과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불꽃같이 탈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의 힘, 헛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주께서 승리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이래갈림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저밖에 고통나는 자들 주님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천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오직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신 처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를 따르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을 주는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며 내가 또 악이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천착함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있으므로 오늘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통제하려는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만 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저 잠잠히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옆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보기에 안전한 삶, 내가 보기에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는 일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나라 국가를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2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섭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광복절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 봉사 가운데 참여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교역자들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하고 말씀 맡은 사역들, 말씀 사역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휴라서 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온전한 가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또 이렇게 관계들을 회복하는 귀한 연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광복의 그날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광복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앞에 정말 주목받는 나라로,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겠다고 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들도 가겠다고 하는 이 세계를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이 나라를 의탁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복되고 거룩한 주일들 그저 습관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와 정말 말씀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봉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교육자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제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박국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영광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덮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창현 목사님, 박중건 목사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 교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구성현 전도사와 이명철 전도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자들 통하여서 그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이 또 그 부모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창준 목사님, 이재근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협동 목사로 귀한 목사님도 세워 주셨는데 이분들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말 그분들의 사역이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귀한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잘 받고 함께 교류하며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정말 기독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 증거하는 것과 또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세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해 보내주셨던 이준혁, 안근심,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권, 최경순, 김경수, 문경현, 전숙자, 이혜정, 이승현 이 귀한 성도들 주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들이 서문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오늘말 깊이 믿음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 또 이렇게 15, 16 연휴 기간을 맞아서 많이 또 가족의 모임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 하나님이 주신 바 귀한 사명들에 충성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가족의 모임을 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모처럼 쉼을 얻는 자들에게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이 날들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광복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만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